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선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선교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데 선교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언제나 이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 밖 하나님 나라. 교회 밖 하나님 나라. 제가 생각하는, 또 우리 교회가 정의 내리는 이 선교의 정의란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 교회 밖에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간이요, 단순히 어떤 이렇게 스페이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법칙이 실현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나라를, 이런 세상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실현하며 살아갈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곧 성도인 우리가, 크리스천들인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적,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며 지향하는 사랑하는 교회적인 선교적 삶의 궁극적 비전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선교적인 덕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한 가지씩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당연히 잊어버렸을 거라는 가정하에 복습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다른 이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친절함이란 다른 사람을, 다른 이를 긍휼하게, 불쌍하게 바라볼 줄 알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의 힘겨운 삶을 불쌍히 여기사 사랑으로 화답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함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착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착함이란 다른 이에게 품은 친절한 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의 삶에 능동적으로 동참하셨고 또 그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예수님의 착함을 우리는 늘 닮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만의 캘커타를 발견하고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캘커타 기억하세요?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를 찾아서 그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밖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선교적 삶의 네 번째 덕목, 예수님의 모델로서의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면서 크리스천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첫 번째, 크리스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리스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일까요? 뭐 지저스라고 새겨진 옷을 입으라는 말씀인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그 고대 근동 의복을 입고 다니라는 말씀인 건지,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델로서의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조금 특별한 옷을 입고 왔어요.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괜찮긴 한데 여러분 보시기에 격이 없을까봐 좀 고민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컨셉 중이니까 컨셉을 위해서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옷일까요? 어디 옷일까요? 맞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티셔츠입니다. 설교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거금 들여서 티셔츠를 하나 샀습니다. 네. 저희 아내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냥 줬다고 했습니다. 그냥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받은 걸로.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저는 본의 아니게 연세대학교의 모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옷을 입고 행하는 저의 모든 말과 행동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공동체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제가 이 옷을 입고요, 이렇게 지하철에 가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이렇게 양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서 어떻게 저를 바라볼까요? 야, 역시 연대생들은 마음씨도 고와. 잘 자랐어. 반듯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제가 이 옷을 입고요. 그 노약자 칸에 딱 앉아가지고 다리 쫙 벌리고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여간 연대놈들은 버릇들이 없어. 사회성이 빵점이야. 소시오패스들. 약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연대의 공식적인 모델도 아니고요, 연대를 대표하는 학생도 아닙니다. 그저 그 수천 명의 학생들 중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그 지하철 안에서 마치 연대를 대표하는 그 격의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옷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저를 단순히 차원석이라는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세대학교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단순히 그냥 나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함께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를 한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즉, 크리스천으로서의 내 삶이 어떤 삶이냐?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예수님의 모델로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패션 디자이너들이요, 이렇게 옷을 만들잖아요. 그럼 반드시 패션쇼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단순하게 옷을 쫙 늘어놓고 보세요! 이렇게 패션쇼 하지 않아요. 반드시 모델이 그 옷을 입고 나와서요, 근사하게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옷의 자태를 이렇게 뽐내줍니다. 이때 여러분, 옷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모델입니다. 모델. 모델이 어떤 포즈, 어떤 워킹으로 옷을 소개하느냐, 그쵸? 절대 간지에 눈 뜨는 이런 자태를 뽐내면 어떻게 뽐내느냐에 따라서 그 옷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아마 이런 모델이라면 입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정말 크게 공을 들이는 게 뭐냐 하면 이 옷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만한 그 모델을 이렇게 찾아내고 초이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디자이너가 좋은 옷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좋은 모델이 그 옷을 좋게 포장하고 전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과 능력, 이것들이 모델인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니까 조금 현실감이 없죠. 적어도 나의 일상을 함께하는, 공유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에게만큼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된다라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습적으로 질문 하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좋은 모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행실, 하물며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좋으신 예수님을 좋게 전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모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모델이 아닙니다. 디자이너의 작품성과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A급 모델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디자이너의 작품성을 해치는 B급 모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A급과 B급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A급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성숙자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이런 일화가 나와요. 언젠가 목사님께서 이제 휴양지에 간 적이 있는데 마침 목사님이 묵었던 그 호텔에 그해 슈퍼모델 본선에 진출한 그 예비 모델들이요, 합숙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몇 명의 모델들이 있었대요. 대부분의 이 모델들이 훈련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다들 막 너무 힘드니까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유독 몇 명만 평소에도 그 자세를 꼿꼿이 딱 유지한 채 이렇게 워킹하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회의 결과를 딱 보니까 역시나 그 일상에서도 모델의 품격을 유지했던 그 몇몇의 모델들만 전부 수상을 해서 프로 모델로 데뷔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A급 모델은요, 대회나 연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 속에서도
모델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A급 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A급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모델로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지켜야 할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 말로만, 그저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우리 생각에 이제 무언가 만들 때는 이렇게 손을 쓰잖아요. 손으로 반죽도 하고 막 조립도 하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말로만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혹시 하나님이 손이 없는 존재라서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그냥 말로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손으로 해야 되는 뭐 각종 관리, 보수, 양육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서 맡기신 것은 아닐까? 당연히 이게 턱도 없는 생각이긴 했지만 저의 이러한 엉뚱한 상상은요, 이게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이런 엉뚱한 상상이 결과적으로 그 당시 그 어렸던 저에게 어떤 결심을, 다짐을 가져오게 됐냐면, 그렇다면 손이 없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드려야겠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가 실천해 드려야겠구나. 이게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책임이고 책무겠구나.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저의 꿈은요, 언제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사실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제가 읽었던 이야기 중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독일의 수많은 도시들이 막 파괴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독일 한 지방에 있던 어느 성당에 그 마당에 세워져 있던 예수상, 그 예수동상, 예수상의 두 손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당을 복구하는데요, 유독 이 손이 떨어져 나간 예수상만큼은 굳이 복원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딱 그 예수상을 전시해 놓고요, 그 앞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걸 독일어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리스도에게는 당신의 손 외에 다른 손이 없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손을 필요로 하신다는데 과연 나는 오늘 이 손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이게 예수님의 손답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득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손과 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의 축적이다.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손과 발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의 축적이다. 즉 이제껏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게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껏 내 발로 어디를 다녀왔느냐, 이게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오늘 내가 이 손으로 무엇을 하는가, 오늘 내가 나의 발로 어디를 향하는가, 이게 바로 앞으로의 내 삶을 설명해 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같은 교훈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너의 앞에 주어진 열매는 어제 너의 손이 수고한 결실이다. 그리고 오늘 너의 앞에 주어진 궁핍함은 어제 침대를 떠나지 않았던 너의 발의 결과이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때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 어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뜻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괜히 헷갈리게 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전도자라고 하면 말로써 이 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도전하셨던 이 전도자의 모습은 그렇게 말로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았어요. 말이 아니라 손과 발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어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이 손과 발을 사용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과 희생을 각오하고 감당하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요 전도가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힌 거고요. 두 번째는 말로만 전도하려 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힌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요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라고 하면 관심을 가졌거든요. 이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만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더 이상 기독교의 율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옛날만 해도 이 기독교의 율법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용서의 발걸음을 바라고 원할 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에게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주님의 발이 되어서 그들을 향한 용서의 발걸음을 떼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그냥 내 욕심만을 위해 쓰이는 그런 손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그냥 여러분 가고 싶은 아무 데나 가는 그런 발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델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예수님의 모델로서의 두 번째 정체성은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이웃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공간적으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위례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1차적인 이웃은요, 이 위례동의 주민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의 이웃은 누가 돼요? 같은 칸 안에 있는 승객들이 됩니다. 같은 원리로 제가 학교에 가면요, 저의 이웃은 학교 친구들이 되고요. 일터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저의 이웃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 생활 반경 안에서 나와 공간적으로 겹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넓고 넓은 세상 가운데 하필이면 오늘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거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요, 불교 용어예요. 윤회를 인정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있다는 거죠. 전생에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지금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게 우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크리스천이란 삶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를 섬겨줄 좋은 이웃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둘 중 어떤 의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오늘 나를 나의 동네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이 학교, 이 직장에 두신 이유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사명이자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찔렸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어떤 이웃이 되어주고 계세요? 조금 더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현재 그곳에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어떤 유익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유익이 있으세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학교와 일터에 어떤 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혹은 일터, 학교에 아무런 유익조차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엔트로피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세상에 태어나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은 다 챙겨가면서 정작 자신은 일평생 세상에 하등 쓸모없는 쓰레기들만 배출하다가 끝나는 이기적인 인생. 이거를 인간의 인생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과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옷을 사 입고 물건들을 사다 나르고 있습니까? 저도 받은 거지만 저도 또 이게 집에 쌓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쓰레기가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살면서 이처럼 평생 배설물과 쓰레기만 배출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무익하고 해악스러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제레미 리프키라는 이 사람이요 그러한 무익한 인생을 유익한 인생으로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공유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나 혼자 먹을 물, 음식을요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나 혼자 누릴 옷과 물품들을요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자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만큼이라도 그렇게 좋은 이웃이 되어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유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그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맞닿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이기적인 삶보다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길 권면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에 쓰레기만 가득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델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까지인 줄 알고 좋아했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예수님의 모델로서의 정체성은요, 세상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일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다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지도 앱이 잘 돼 있어서 이것만 보고도 목적지를 찾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요, 진짜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혼자 유럽 여행을 갔던 게 한 12, 13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 같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종이 지도를 들고 이렇게 관광지를 찾아다녔어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저를 원시인 보듯이 보는데 진짜 그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길눈이 되게 밝은 편인데 길눈이 밝은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길을 잃고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그 관광지 목적지마다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는가? 바로 지나가는 사람들 덕분이었어요. Where is 에펠타워? Where is 콜로세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면 이 손가락을 따라서 그냥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손가락이, 그 사람들이 저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손가락으로 일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보다 높은 가치와 행복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정표로서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일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오늘 말씀에 좀 적용을 하려고 해요. 이제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말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던 시절이었는데 보통은 이렇게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뭐 사탕이라든지 까까라든지 이렇게 생계형 단어부터 이제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다음으로 처음 배운 단어가 100원이었대요. 100원. 그래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늘 100원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만나도 100원.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한테도 100원. 정말이지 목사님이요, 내 아들이지만 너무 창피해서 데리고 다니고 싶지가 않더래요. 목사님이 이제 같이 가는데 성도님들한테 권사님 100원 2살짜리가 100원 이러니까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왜 이렇게 이 아이가 100원에 집착할까?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형이
2명이 있는데 형들을 따라서 동네 슈퍼에 가면요. 형들이 늘 이 100원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를 바꿔 먹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이가 깨달은 거죠. 아, 세상에 100원만 있으면 못 가질 것이 없구나. 100원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구나. 100원만 있으면 나 먹고 사는구나. 어느 날 하루는요, 목사님께서 이제 급히 나갈 일이 있어서 현관으로 막 뛰어가시는데 막내 아들이 막 뛰어오더니 이렇게 팔을 벌려서 문 앞에서 못 가게 막더래요.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100원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나가려면 통행료 100원을 내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얼른 주고 끝내고 싶어서 막 주머니를 뒤지시는데 100원짜리가 그날따라 유독 없더래요. 근데 마침 주머니에 500원짜리가 있길래 야, 너 오늘 진짜 수지 맞았다 하면서 500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500원을 보면서 한참을 쳐다보더니 딱 던지고 이거 말고 100원! 또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대요. 야, 이거 100원짜리보다 훨씬 더 귀한 거야. 너 이거 가지고 가면 사탕 5개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이 아이가 그건 난 모르겠고 무조건 100원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깨달으셨대요. 500원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에게 500원을 준다는 건 소용없는 일이구나. 설령 1000원, 10,000원을 주어도 소용없는 일이구나. 100원만 아는 아이는 그저 100원만 바랄 뿐입니다. 이 아이가 이 100원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비결은 500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500원의 가치를 알아야 100원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신앙이구나.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100원보다 소중한 500원의 가치를 깨닫는 것.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면서 욕심내던 이 세상의 가치들보다 더 소중한 가치, 더 행복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상급,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순간이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요, 그러한 보다 높은 가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제시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고 크리스천의 책임이자 직무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예수님의 모델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그러한 고귀한 가치를 또렷하게 일러주고 제시할 수 있는 이정표로서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 증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델로서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서, 나아가 세상의 이정표가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